아멘. 기념비적인 축복.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제는 계속되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문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 아파서 죽겠다가 아닙니다. 원래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저께 뉴스를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사회자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의 인생을 이제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게 삶을 누리더라고. 그러니까 안 아픈 데 없이 다 아파요. 근데 그래요, 이거 힘드시겠네니까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러잖아요 이 할머니가. 나이 먹고 하는데 다 여기저기 아파야 정상이죠. 뭐 그런 일 해요. 그러면서 이제 80 넘은 할머니가 젊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명언이에요, 명언.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안 되고 뭔가 일이 막히고 막 힘든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관심은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는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오해했다, 모함했다, 누가 나를 굉장히 이렇게 괴롭힌다. 그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비두고 나는 기념비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남기는 영적인 비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작업해버려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을 해버리면 싸움이 안 돼. 내 안에 자신과의 싸움도 안 돼. 왜? 자신과의 싸움에서 막 회오리치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이게 전부 다 내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다 놔져 버려. 그냥 놔지는 게 아니라 싸움의 비밀을 아니까 다른 싸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자, 이게 굉장히 무슨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이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안 돼요. 새로 믿는 사람일수록 이게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믿어야 뭔가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와 틀립니다. 세상과 틀려요. 복음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를 한번 냈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아직 멀었다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아직 멀었대.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그래, 내 화도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게 완전 율법의 눈이거든요. 그럼 아직 멀었지. 그럼 우리가 언제 해결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멀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이 90 먹으면 사람이 변하나요? 안 변하더라니까요. 안 변해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엉뚱한 데 관심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아직 멀었습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직 멀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전제가. 아직 멀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이 나이 그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면 끝이다.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을 알면 나중에 열매는 오게 돼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도 와요. 그래서 오늘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가 딱 발견이 되더라고.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세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데,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잡혀 있구나. 어찌할 수 없는, 말하자면 불가항력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 문제를 어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길이 이 세상에는 없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약이 없어요. 사람이 유명한 의사는 있어도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단번에 끝내는 의사 약을 이 세상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단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표시가 나고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가르치고 모르고 성장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표시가 많이 나오거든.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요, 이게 특히 이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보면 표시가 나요. 이상한 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 아이가 굉장히 뭔가 뛰어나다 그러면서, 벌써 뭔가 이상한 건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집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런 가운데 성장해서 시집 갔는데 남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냥 괴롭혀. 나중에 어느냐, 의부증까지 걸려버려. 어느 정도냐면 시간까지 체크해, 써가면서. 전화를 한 번에 하루에 10번 이상 하는데 한 번도 안 받았다 난리 나버려. 결국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아이도 낳고 했다니까요. 애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나이 먹어서, 나이 70이 넘어서 갑자기 밀려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 이 어마어마한 불안,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팍 잡혀가지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살했어요. 근데 자기가 자살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식들 중에서 손녀한테 진짜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가문의 이 어두운 흑암은 진짜 악랄하구나. 근데 세상에는 약이 없어요. 완전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다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자체가 가문이 지금 다 문제 왔어요. 가족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괜찮은 집안인데 다 문제 왔어요. 영적으로. 그런 가운데 제가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이 가정,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는 응답의 만남이 될 것이다. 오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서부터 몸 전체에 그냥 다 머리 위에다가 기름 붓는 것처럼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다 가는 거, 진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 일에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잘 되거든, 잘 살거든. 그러니까 남부럽지도 않고 부러운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무슨 후회할 것도 없고 너무 당당하죠. 왜? 잘 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 사람이 참 요즘에는요 진짜 무서운 거. 그 말도 안 되는 이 뭔가를 기술을 하나 이 플랫폼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세계적인 회사가 되고 말이지. 수십 조 수백 조는 우스워요. 조 단위로 갑자기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뒤로는요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뒤로 앞에 보이는 거 말고 뒤에는 다 망가져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자기는 숨깁니다. 숨은 문제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표시 없이 고통당해요. 표시 없이. 그러니까 그 표시 없이 고통이 오는 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미치든지 다른 걸 자꾸 해야 돼. 막 돌아다니든지 술을 먹든지 마약을 먹든지 무슨 즐기는 타락으로 가든지 자꾸 뭔가를 해야 돼. 정상적으로 약간 이렇게 앞을 정상적으로 미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24시간 책 보는 사람이 있어. 책을 놓으면 불안해서 밥도 못 먹어. 밥 먹을 때도 책 가지고 본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난 훌륭한 막 석학도 되지요. 작가도 되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야. 아무도. 와,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하면서. 그런데 어디서 출발했냐? 이 사람의 그 내적인 교세는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훌륭한 사람들 보는데 훌륭한 사람은 뒤에 허물어져 있는 그 면을 저는 볼 수 있어요. 그 화려한 그 무대 뒤에 어두운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본 겁니다. 모든 사람은 훌륭할수록 더 무너져 있구나. 이 영적 문제는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다 심각하게 고통으로 다가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랄하게 여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파헤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답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붙잡아라. 메시아.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신약. 앞으로 이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게 계시록.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역사상에서 누구로 오셨냐?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자,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데 귀신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힘을 못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예수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주요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 이름으로 행복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밥통에 밥을 푸는데 새밥을 해가지고 딱 열면, 옛날에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 집에 엄마가 밥을 풀 때 딱 푸고 어떻게 합니까? 주걱으로 십자가를 딱 긋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딱 그은 다음에 이제 밥을 풉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행위가 저거는 완전히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자는 하는 모든 일은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십자가를 그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풀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밥 먹을 때도 그냥 뜨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주여 감사합니다. 막 쓸데없이 괜히 흉내 내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고 먹으라니까. 뭐든지 갖다 붙여라 그 말이에요. 하루에 100번만 붙여보세요. 하루에 100번. 기념비적인 축복 옵니다. 자꾸 우리가 부를 이름을 안 부르고 자꾸 다른 거 불러. 그러니까 다른 게 계속 와. 다툼, 갈등, 세상에 좋은 거. 이 생각이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 야 오늘 다음 주에 어디 놀러 갈까? 막 찾아봐.
어디 갈까? 막 추우니까 실내로 갈까? 어디 갈까? 맨날 이런 것만 연구해.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면 부르시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뭔 일을 하는데 내가 나보고 이렇게 이게 내가 잘하니까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뭐 찾아보고 하라고 하더라고. 내가 딱 거절했어요. 나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당신이 해.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 한 번 안 하고 그냥 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갈 테니까 그냥 모든 걸 당신이 해. 나 뭐 잘 몰라.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 나이 먹어서 잘 머리가 안 돌아가. 아주 뒤로 빠졌어.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되니까. 아니야, 내 영적으로 시간 뺏기기 싫더라고. 그 시간에 책도 봐야 되고, 그 시간에 말씀도 봐야 되고, 그 시간에 기도도 해야 되고. 이 생각이 뺏기기 싫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꾸 일을 놀라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일을 많이. 저 원래 제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하나씩 놓다 보니까 이제 일을 안 해버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 그러죠.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네, 그것도 이게 참고가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알게 된 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을 다 꺾으시고 재림을 약속하신 참 우리의 구주시다. 이거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무당들 봐보세요. 뉴에이지 그 움직이는 이런 사상가들 봐보세요. 뉴에이지 단체들이 가장 잘하는 게 명상입니다. 이 명상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명상이 아니라 많은 음악, 영화,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뉴에이지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뭔가에 집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터득한 게 뉴에이지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어요. 뭐 기운동, 요가, 뭐 이런 거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거는 다 갖고 있어, 뉴에이지가. 그러면서 뭐 하냐니까 내 속에 나를 자꾸 발견하게 하고 발전시킵니다. 나를 팍 뒤로 다 내려놓게 만들고. 이게 불교와도 다 통일이 돼요. 같이 이제 믹스가 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흐름이 여기에 맞춰져 가요. 하다못해 교회도 여기에 맞춰져. 교회도.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그 생활 프로그램에 매일 하는데 교회에서 요가도 가르쳐.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찬양도 음악으로 이제 경음악으로 놓고 요가를 가르치죠. 근데 흉내 내는 겁니다. 흉내. 근데 그건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별말 다른 게 없어요. 왜냐니까 생명 없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니까.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행위는 나중에 전부 사단의 종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일은 나중에 스스로 무너져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무당들은요, 이 힘을, 이 하나님이 힘이 아닌 세상에서 힘을 누리려고 귀신을 받은 자가 무당인데 그 귀신이 자기한테 힘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강해야, 강하게 서 있어야 다른 귀신이 공격 못 하거든. 근데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배고프고 허약하고 연약하고 시들시들하면 다른 귀신들이 와서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 얻어터지는 건 누구만 하는데 나만 얻어터져.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막 완전히 깽판 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귀신이 막 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 무당은 악령의 역사 힘을 막 늘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점점 막 힘이 세져야 돼. 그래서 막 정성을 모시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 귀신이 좋아하는 거 계속 해야 되고, 술 좋아하는 귀신은 술 계속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무당 술 잘 먹는 사람은 그 귀신이 술 잘 먹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술 먹어도 안 취해. 밤새도록 먹어도 안 취해. 이 무당은 왜? 귀신이 먹으니까. 계속 먹어. 이게 악령의 힘이요, 대단합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려만 나 저렇게 잘 알지? 이게 성경을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전 귀신 들린 적은 없습니다.
모르지요. 과거에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그게 귀신이었는지. 근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발견된 게 있어요. 부활을 체험하면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 딱 붙잡고 직접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무슨 시달렸든지 귀신의 어떤 힘을 내가 가지고 이용당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행하리라 약속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붙잡고 지금부터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만 하면 하늘, 땅, 바다, 육지 전 열방의 권세를 가진 분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이 세상에 절대 이길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슬픕니까? 그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기에는 계속 기쁨이 오고 우리 가정에 기쁨 날이 오고 우리 가정의 슬픔과 어두움이 기도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슬픈고 어둡고 막 자꾸 어렵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모든 현장에 기쁨의 빛이 쫙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도 만나서 치유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미리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이 바울과 팀이 기도하러 가는데 이 현장 놓고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때 다른 말 안 했어요.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즉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 귀신 나가니까 그 여인은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 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봐보세요. 이 기도장 아닙니까? 꼭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냐? 기도해라. 그렇죠? 그 연약한 자가 있냐? 기도해라. 기도는 우리의 병,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나약한 거,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치유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정말로 내가 중요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눈다면, 잡는다면, 진짜 그 시간을 가장 멋진 시간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시간에 나의 입술을 열기 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행하지 않고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냐? 축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근데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소비가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내가 쌓는 겁니다. 그것이 나한테 다 돌아와요. 돌아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부터. 아이 저 새끼 저거 진짜 재수 없어 이러지 말고 축복을 해줘. 저 사람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자꾸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게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불신앙은 암세포보다 더 무섭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마세요.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쌓이면 내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면 치유 불가능해져요. 암세포는 떼내면 되는데 이 불신앙으로 오는 영적인 병은 떼낼 수가 없어. 세상에는 약이 없어요. 여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편안하게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면서 누려지게 되면 가장 축복의 주역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이 언약이, 이 답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답이 없이 애쓰고 그냥 막 이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몰입해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손해인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죠. 이 답이 없으면 세상에서 어쩌면 대충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미래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이 답이 없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불쌍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복음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근데 속으로 내가 그냥 그 사람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러냐? 만나봐야 이만큼도 복음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 어마어마하게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요, 이렇게 무슨 빌딩 조그만 거 꼬마 빌딩 하나 가져 있고 국회 뭣도 하고 하는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이요, 성경도 하고 다 알고 자기 삶의 성공도 하고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아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만났는데 한마디를 못했어. 한마디 하면 10마디 안 돼. 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그 옛날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회장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옛날부터 알았습니까? 그럼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이야, 회장님 같은 사람은 내 진짜 60년을 살고 처음 봅니다.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같이 울지더라고. 그런데 회장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데요? 내가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신다면서요. 그럼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왜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저 회장님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못 한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이분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그 기세등등했던 게 싹 가려져. 얼굴 보면 알잖아요. 완전히 쫙 깔아앉더니 이분이요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는데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했다니까. 가지고 처음하고 나중하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야, 사람들은요 참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값어치가 되는 비싼 기름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버렸어요. 자, 난리 났죠. 이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왜 난리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되면요,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한국 돈으로 지금 옛날에 한 3천만 원 정도 간다 했으니까 약 7,000명에서 8,000명 가까이 동시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제공할 수 있는 돈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그 값어치 있는 귀한 이 기름을 다 부어버렸어. 그것도 이름 없는 여인이요. 별로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름 없는 여인이요. 자, 이때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책망하죠. 너희 지금 미쳤냐 하면서.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논아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을 얻겠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고상한 척한 거죠. 말이 또 맞고. 말이 맞잖아요. 아니 노숙자들 다니면서 막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죽어가는 사람 병든 자 막 약값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귀한 거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리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놔둬라. 가난한 자들은 앞으로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가 언제든지 줄 수 있지만 나는 좀 있으면 십자가에 진다. 나한테 하는 거는 얼마 있으면 할 수도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직접 살아계시는데 붓는 기름을 언제 부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시면 그러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은 누구한테 붓냐? 이 기름의 의미를 알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알고 기름 부은 거예요. 이 여인은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기름 부은 겁니다. 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진 거 가장 귀한 거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야 되겠다. 왜냐? 며칠 후면 이것도 못 부어. 마지막이다. 내 인생을 드리자. 그 말이에요. 온 땅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이 이 일이 기억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작은 헌신과 믿음이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냥 기념하리라. 오늘 9절에 기념하리라. 기억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증거. 그렇죠? 내게도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붙잡고 기념비적인 축복 속으로 갑시다. 아멘. 이걸 아니까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내 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봉투에 헌금 내는 것도 계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 전 재산이라는 것을 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내 전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나를 알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설명하는 여인으로 우리에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예수사랑교회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왔던 이 날들은 나중에 우리가 가고도, 천국에 가고도 우리의 후대들 앞에 영원한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사람 몇 년도에 그 교회 다녔대. 그 목사 몇 년도에 예수사랑교회 목회했대. 이 정도가 아니라 기념비적인 족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자취가.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매력 아닙니까?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국가에 뭔가 남기는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한 번 살면서 나를 통해서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서 운명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살아났다.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 그 신앙 노트에다 딱 써놓고 어떤 사람은 사진까지 찍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갔다.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제자들이 틀린 말 한 게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를 가진 기름을 허비하고 그렇게 하면 되냐? 맞는 말이죠.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누가 모릅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 상식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상식, 윤리, 도덕, 상식, 율법, 상식, 막 사랑하는 거, 그걸 조금 빗나가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막 장로가 그러냐,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자꾸 막 들고 일어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상식을 제일 잘 지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이야, 이 상식이 대단합니다. 절대 남에게 이만큼도 안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속으로는 욕을 많이 해요, 속으로는. 근데 절대 입 밖으로는 말 안 해요. 일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속은 어때요? 마음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막 온갖 소용들이 막 친대. 막 살인도 하고 속으로 막 죽이고 살리고 한대. 근데 행동으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말하자면 뭐예요 이게? 연출이에요. 연기. 그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 안 해요. 절대. 그러니까 절대 새치기 안 합니다. 차 다닐 때 새치기 하는 차를 저는 못 봤어요. 일본을 차 타고 다니다. 저 도쿄에서 저기 요코하마까지 한번 몇 시간, 6시간인가 5시간 이렇게 막 가는데도 한 번도 새치기 하는 차가 없어.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잠깐 눈 감았다면 큰일 납니다. 워낙 새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부딪혀요. 방어운전 하려면 앞에 똑바로 쳐다보고 가야 돼요. 이게 들어오는 차가 많아서. 우리 일본에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참 상식을 잘 지키고 질서 있는 나라구나. 그런데 참 놀라운 거예요. 세계에서 정신병자 제일 많은 게 일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귀신 섬기는 그 우상 종교요, 최고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집집마다 막 신사가 있고. 일본이 얼마나 무섭냐.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갈수록 더 드러나. 그러면서요, 일본이 이렇게 상식이 많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일본은 교회가 1%도 안 돼. 기독교가. 절대 부흥이 안 돼. 자, 야, 아니 상식을 제일 잘 지키는 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상식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영적 세계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 문제, 삶의 문제 등 모든 것을 상식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상식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소통은 할 수 있어요.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모르는 영적 세계에 대한 답을 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더 바꾸어줘야 돼요. 상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지키면서 상식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으로 가면서 영적인 힘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린 여기는 직장이니까 절대 복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직장 안에 직장의 일을 가장 잘 하면서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을 조용히 답을 줄 수 있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 세계가 지금 전 현장과 직장과 현장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현장은 예수 얘기하면 안 된대. 왜냐? 여기는 일하는 곳이니까 방해가 된다고. 분위기 깨지고. 맞는 말이죠. 그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넘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그 속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고통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가 있었다. 그렇죠? 그걸 찾아내는 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자 그 말이에요. 네. 아멘. 예, 사랑과 인사합시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깁시다. 예, 아셨죠? 예, 진짜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정리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딱 붙잡고 이렇게 하면 기념비적인 응답이 오겠다.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삶,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고 가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전도에, 영원히 선교에, 영원히 후대 앞에, 현장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남기는 기념비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